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실 때에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간의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요? 천재지변으로 막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요? 과연 뭘까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막 창궐한 그때가 참혹하고 충격적인 걸까요? 그런 것들도 충격적이죠. 벼랑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벼랑간에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모든 혈육이 있는 모든 행위가 악함을 보시고 생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할 때가 아닐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숨 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요. 1년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노아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배에서 내릴 때 세상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숨 쉬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동물들이 없어요. 얼마나 그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온 군인들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를 갖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과 아픔과 전우들이 죽어가는 그 현상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이 일상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막 공포가 밀려오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싹 사라졌어요. 와,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1년 지났는데 아무도 없다. 우리 동네에, 여러분들 아파트에 아무도 없어요. 좋을까요? 시끄러운데 잘 됐다 그럴까요? 그 적막함, 그 공허함, 창조 때 세상이 혼돈 속에 있어 공허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모습, 뭔가 좀 만들어졌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를 둘 수 있을까? 또 특별히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후는요 지금과 달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가 노아 시대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세상이 망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홍수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홍수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시거든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2절. 자,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고 여름과 겨울이 없었고 남극과 북극이 없었고 사막과 황무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홍수가 나고 세계적으로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고 비가 내린다, 우리 물로 수판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비가 얼마나 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와야 잠길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를 조롱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한테 야, 겨울에 말이야 눈이 내려, 눈은 뽀송뽀송하고, 그거 말하면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이해 못해요. 눈을 본 적이 있어야지. 눈을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얼음은 알죠, 얼음은. 근데 눈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가 되어지면 춥다고 파카를 입어요. 겨울 파카를.
덜덜덜 막 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얼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은 이해가 돼도 가을에 얼어 죽는다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 박 목사님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은 도로에 눈이 깔리면 학생들 학교 안 간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눈이 와도 가잖아요. 폭설돼가지고 학교 휴교령 내린 적은 1년에 몇 번이나, 평생 몇 번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눈이 쌓이지 않는 부산도 그러한데, 이 당시에 홍수가 뭔지 모르는데, 야, 비가 내려서 멸망한대. 그래?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뭔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과연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아무도 모르는 그때의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시작.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안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그 선과 악의 결정을 자기들이 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고, 우리 공동체에 맞으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인생도 결정하고 모든 모임의 결정도 우리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죄악 속에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노아는 특별했어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은 조금 잘하는 것이 완전이 아니에요. 100%일 때 완전이에요. 우리가 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금이 여러분 순도가 몇 %일 때 금이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100%일까요? 아니죠.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99.9999%. 100%를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금속을 만들 때 100%를 가지고는 금속을 못 만든대요. 그래서 99.9999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딱딱한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 100% 그것이 완전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노아가 한 번도 그러면 실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99.9999 해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그를 의인이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들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들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각 분야에서 조상의 모습으로 전문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배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다 물로 심판해 버리겠다고. 그리고 오직 누구예요? 노아만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노아를 그가 어떻게 의인이었길래, 어떻게 완전한 자였기에 그 사람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노아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함께 산대요. 노아는 안전한 자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러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똑같이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똑같이 나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합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온 가정이. 그렇다면 보십시오. 노아가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가족이 복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론에 안 맞잖아요. 노아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자가 하나님이니까 구원받아요. 그러면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가족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잖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안 믿는 분 만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 아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막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셔야죠. 어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천국 갈 때 저희 집사람 치마 잡으면 된대요. 아유, 참. 여러분, 구원 그렇게 이루는 것 아니잖아요. 진리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가족을 함께 구원해 내신대요. 과연 그가 어떻게 의인이었고 완전했길래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본질 아닌 이 구원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그 앞절에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완전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였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것 우리가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이에요. 황폐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보존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로 그는 살 수 있었고,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그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아라, 평안해져라, 안전해져라,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때에 그 생명을 이어갈 존재가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과 노아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생명의 연결고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분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그 예수님이 의롭고 동행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노아에게 은혜로 주셔서 오늘 그 노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어요. 세상이 망한다, 우리 죽는다, 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빛을 비춰줬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질 않아요. 그 빛이 뭔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왜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다 말씀 듣지 않는 그때에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되어 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죄와 사망 속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대요. 그리고 따라해 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오늘 아무도 듣지 않는 그때에, 세상을 다 멸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방주 안으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의 말씀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노아, 그가 의롭던, 그가 완전하던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고 의로우심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당대에 그 누구도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들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때 방주로 들어가는 모든 가축과 너와 내 가족을 생명을 보존하리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6장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해요. 자기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들, 자부들은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이룬 그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평생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를 짓는데 힘을 합쳐요. 홍수가 내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 몰라요. 얼마나 비가 와야 세상이 다 멸망받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들까지도, 자부들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준행해요.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당대의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일생을 바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뭐 믿음으로만 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으지.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이거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야, 배 만들어서 뭐 하려고? 야, 너는 언제까지나 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야 줏대 없이 살아갈래? 뭐 그런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그 노아와 그 자녀들 힘들었을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설계도가 있지만 배를 만들어 봤어야죠. 나무를 잘라 봤어야지. 목수일을 해봤어야지. 잘라놓으면 안 되고 또 말려놓으면 또 비틀어지고 하면서 이거 내가 하는 거 맞나?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잖아요.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게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엠마오에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셔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노아의 가족들, 노아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진노하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은 다 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통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꾸며 주신대요. 장식해 주신대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의 옷을 겉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 그것을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덮어 주시는 거예요.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만족함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또 다른 것, 세상의 것 붙잡을 수도 있고 세상의 방식이 더 좋은 것처럼 해서 말씀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세상이 망할지 몰라요.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기근이 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고요?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증인들과 정문천사와 함께 큰 나팔 소리와 우렁 큰 소리를 발하시면서 구름 타고 강림하시고, 우리는 몸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대요. 그게 뭐냐고요? 점프를 할 줄 알아도 공중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야지요. 구름 타본 적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뭐예요? 노아가 홍수를 모르고 세상이 멸망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 붙잡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은혜의 삶, 진리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 이루고 하나를 이루시는 교회의 지체 되신 하나, 지체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의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겠으나 이해가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시대의 완전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완전한 사람, 세상에 죽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끝나요. 심판받아서 저 지옥에 가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그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예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한 번 더요, 당신이 이 시대에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의인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말씀 붙잡고 준행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